평안하셨습니까? 네. 먼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 참 잘 아시지만 또 이 기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볼 때마다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느낍니다.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먼저 이 기사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내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발음된 베데스다인데 우리 성경 주석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람어 베트헤스다, 즉 자비의 집이라는 말에서 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베데스다에 5 행각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못 주위에 4개의 행각이 있었고 5째 행각에 의해서 못이 둘로 나뉘었다. 이거 좀 우리가 말로서는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그 전승에 의하면 이 저수지가 있고요. 이 저수지는 인공 저수지입니다. 자연 저수지가 아니고. 그래서 이 저수지가 있는데 그 가장자리에 둘러가면서 4개의 행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행각이 가운데 이렇게 가로질러서 못을 2개로 나누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4개의 행각이 있는데 같은 연못을 옆에다가 하나 더 팠다. 그래서 2개의 못이 되었다.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이 사진에 나온 것은 바실리크 세인트 안네 교회 간판인데요. 그 교회 안에 이 베데스다의 연못이 있다라고 하는 안내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같은 다른 편에 있는 간판인데요. 밑에 있는 것이 이 연못의 간판입니다. 자, 이 간판의 이름을 보면요. 영어로 베데스다, 발음대로 했기 때문에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표현으로 보면 2번째 줄에 보면 표현이 다르죠. Be the SDA. 영어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밑에 제가 적어놨네요. SDA가 되다. 5 행각에 모여든 각종 병자들은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 SDA 안에서 5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모인 통체적인 신도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베데스다의 현재에 발굴된 모습인데요. 좀 우리가 연못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른 모양이지만 이것이 과거에는 이렇게 낮은 곳이었는데 나중에 이 건축물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렇게 깊어진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제목이 뭐예요? 시대의 소망 제21장 제목을 제가 써놨는데 베데스다와 사내들인. 왜 선지자는 제목을 이 장에다가 이렇게 적으셨을까요? 이 참 제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베데스다의 뜻이 뭐라고요?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비의 집을, 자비의 그 정신을 온전히 실천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사내들인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의 최고의 회의기간 맨 꼭대기에서부터 그것이 실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따지고 보면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는데 전혀 이 둘의 차이는 다르게 나타나죠. 정신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베데스다의 못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이 솟아나거나 어디서 물이 유입되는 그런 저수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목적이냐면 인공적으로 팠기 때문에 물을 100% 길어다 넣거나 아니면 빗물로다가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가 뭐냐면 성전 그 양문 바로 곁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쓰일 그 제물들, 짐승들을 씻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그런 인공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가 상징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저수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자비와 은혜들을 채우시고 죄인들은 그곳에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장소입니다. 사내들인도 보면 그런 장소인데 이것이 사내들인 회의의 그림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을 알 수 없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행각에 5에 모였는데 왜 모였다고요? 병을 낫기 위해서 왔죠. 그런데 이곳에서 병을 나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네. 자, 첫 번째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죠. 그죠? 네. 그 다음은요, 그 파동이 일어나는 그 동안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낫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누가 내려와서 한다고요? 천사가. 근데 천사가 베푸는 이적인데 천사가 베푸는 이적치고는 너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불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왜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을 받아야 합니까? 이 천사가 하는 목적치고는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는 섭리하시는 어떤 목적이 또 다른 뜻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별과 관계된 천사의 사명을 시대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적인 장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언제 움직인다고요? 아까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가끔 그랬어요. 가끔. 그 가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 이것은 움직일 동안에 물론 움직이는 것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기 때문에 먼저가 중요하지만 이것은 바로 움직일 때의 즉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즉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5장 3절의 말씀인데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천사가 그랬어요. 천사는 우리 이 헬라어로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 그 의미가 메시지를 가져오는 자다, 사자다. 우리 지난 집회 때 이 목사님께서 이 사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죠? 사자는 무엇을 가지고 온다고요? 기별을 가지고 오는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끔, 이 가끔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역사하셔야만 하는 어떤 시점이다. 두 번째는 반대로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어떤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는 사람으로부터 결정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운명적인 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우리 킹제임스 번역을 봤더니 영어로는 at a certain season, 어떤 일정한 또는 확실한 계절. 자, 1년 중에 계절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봄이 우연히 옵니까? 지금 봄인데 아무 때나 봄이 와요? 여름 뒤에 봄이 옵니까? 연중 아무 때나 봄이 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정한 때가 있죠. 시기가 있고 질서와 원칙에 의해서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때입니다. 때, 계절.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이적의 역사를, 이 구절을 충족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에 중심이 있어요. 그것을 붙잡는 것이고, 카이로스를 유용하는 것이고, 카이로스를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역사하시려고 마련된 때, 그 때에 인간이 결정적인 행동을 취함으로 그것을 붙잡고 유용하고 빼앗는, 침노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못인데요. 이 못은 콜림베드라, 바닷속을 뛰어들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자, 연적인 단어로 바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백성들. 그 다음에 동하게 하는데, 이 말은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함께 뒤흔들다, 분기시키다, 선동하다, 어지럽히다, 동요시키다, 불안하게 하다. 어제 저녁에 설명하신 흔들림, 흔들림. 그 다음에 동안 후에, 메타. 이것은 무엇과 함께, 무엇 중에, 가운데. 다시 말하면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후에가 아니라 뭐 하는 동안에? 물이 동하고 있는 동안에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움직임이 끝나버리면 들어가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다시 다른 말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별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자 계획하신 그 시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때에, 즉 사람으로부터 결정적인 변화가 요구는 되는데, 그 때가 바로 무슨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자 계획하신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가 지금 필요할지 내일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때에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는 동안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사건은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예언은 아니죠. 이적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자비의 이적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와는 오늘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예언의 말씀과 의미가 너무나 상통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베데스다의 카이로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동. 이 요한복음 5장의 사건을 보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런 일을 행한다. 근데 맨 마지막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첫 번째 이 파동을 일으킨 천사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 사람이? 언제 왔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1833년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천사의 파동은 거의 10년 이상 계속되었고 지금까지도 아직은 그 파동이 사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1833년부터 두 번째 파동이 오기까지 약 10여 년 동안은 아주 넓게 또 멀리 퍼지는 그런 파동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의 초림을 선포함으로 그의 오심을 준비한 것처럼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조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을 전파하였다. 이것이 첫 번째 천사가 가져왔던 기별이 일으킨 파동이었습니다. 자, 둘째 천사의 파동. 자, 두 번째 파동은 누가 일으킵니까? 역시 윌리엄 밀러인데 때는요 1844년. 자,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영화에 나오는 예. 이 영화에 나오는 윌리엄 밀러 역할을 맡은 분입니다. 배우겠죠? 자, 초기문집이 230번.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겸비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보냄을 받았으며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이 기별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다. 이러한 섭리가 바로 어떤 섭리예요? 바로 베데스다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는 누구를 위해서 온다고요? 가장 겸비한 사람들, 가장 헌신하는 자들, 가장 영적인 사람들. 천사들은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가고 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이 기별을 가장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나을 수 있는 뭐라고요?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이 기별을 거절했으며 산 증거를 가진 큰 무리가 이 타락한 교회들을 떠났다. 이 두 번째의 파동은 시간이 매우 짧았죠. 짧았어요. 그러나 그 짧았지만 엄청난 파동을 일으킨 역사가 바로 이 둘째 천사의 파동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미미했지만 이 사무엘 스노우라고 하는 선구자가 이 파동을 크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파동의 절정은 바로 밤중 소리라고 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그림입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았어요. 자, 이 두 번째 천사의 파동, 이것을 통해서 한 시대의 사업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에게 용납되었다. 예수께서는 기쁨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셨는데 이는 그분의 형상이 그들에게서 뭐 되었다고요? 반사되었기 때문이다. 진실로 이 첫째와 두 번째 천사가 가져온 그 기별의 파동에 참여했던 진실된 무리들, 가장 영적인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배는 누구의 배입니까? 이 베드로의 배거든요. 예, 베드로에게 이 표상적으로 주어졌던 이 첫 번째 이적입니다. 물고기를 아주 많이 잡았는데 얼마나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고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잡았고 배가 물에 잠길 만큼 잡혔어요. 이 사업이 이 밤중 소리 첫째와 두 번째 천사의 파동을 통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1844년 10월 22일부터 이 천사가 파동을 일으키러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시간, 그리고 베드로가 아까 우리 앞에서의 그 고기는 언제 잡았어요? 고기를 잡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아침에 많은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배를 바다로 끌고 나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서 잡도록 하셨어요. 낮 시간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낮이 아닌 밤에 새로운 그물을 던져야 할 때가 온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1844년. 그래서 이 어두움이 깊은 곳일수록 빛은 어때요? 더 밝게 보이죠? 바로 그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지성소의 시대죠. 그래서 이 두 그림의 관련성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 1년밖에 예언적 해석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 바로 이때에 시작이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뭐 어떤 모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같은 그림이고요. 자, 셋째 천사가 가져온 기별의 파동의 결과 대쟁투 457페이지인데요. 이 기록은 1888년에 기록된 대쟁투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재림 신도들의 과거의 경험을 설명해주는 좋은 신뢰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재림운동에 있어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큰 실망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은 옛날 홍해에서 히브리 사람들처럼 시험을 당하였다. 이제 이 셋째 천사의 파동은 첫째와 둘째와는 조금 색다른 그런 파동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이 기별이 백성들의 마음에 마지막으로 큰 파동을 일으켰을 때 믿음으로 과거의 경험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을 신뢰했었더라면 그들은 정녕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1844년의 운동에 일치하여 여기에 관로 친 것은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적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1844년의 운동에 일치 협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쳤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벌써 여러 해 전에 지상 거민들에게 대한 경고는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시작으로부터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미 모든 사건이 순서적으로 다 언급을 하셨어요. 그죠? 뭐 했을 것 같으면? 카이로스를 받아들였을 것 같으면 이 일은 벌써 언제요? 여러 해 전에. 이 기록이 언제라고요? 1888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 18장 1절 천사의 기별이 오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파동은 사실은 그 영향력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밤중 소리를 통해서 준비되었던 그 최소한 5만에서 1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러한 교인들, 신도들 중에서 불과 소수의 몇 사람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 능력을 어떻게 해요?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절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셋째 천사의 파동이 힘을 잃게 되고 또 선지자는 말씀을 줍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힘있게 전파되어야 한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힘이 셋째 기별을 통하여 더 강하게 되어야 한다. 계시록에서 요한은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하늘의 사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너무 엉성하게 전파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위험에 빠져 있다. 여러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힘있게 전파되어야 할 그 기별이 맥없고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된다. 이때부터 베데스다의 못에 각종 병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가면 갈수록 뭐예요? 행각의 병자들은 점점 많이 모이게 됩니다. 장막 집회들에서 실수가 연발하였다. 안식일 문제를 다루기는 하였으나 이 시대의 중요한 믿음의 시금석으로 제시되지는 아니하였다.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친히 시내산에서 공포하신 법을 범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신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나팔은 분명한 소리를 내어야 한다. 자, 만약에 이때에 이 기별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주어진 이 마지막 인치는 사업에 대해서 그들이 마지막 믿음의 시금석으로 채취하는 그런 현대 진리로 적극적으로 전파했더라면 이 사업은 성취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는 병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치료제를 갈수록 외면하고 왜곡시키게 됩니다. 역사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그대로 답습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밤중 소리를 통해서 그 열렬하게 나왔던 세상과 타락한 교회들로부터 나왔던 그들의 믿음은 가면 갈수록 이제 식어지고 결국은 사라집니다. 자,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하늘 가나안에 가장 가까이 이르고 있었어요. 가장 가까이 이르고 있었습니다. 고대 출애굽한 그 백성들처럼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변경 가데스에 이르는 그 짧은 시간 얼마 만에 갔어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변경 가데스에까지는 단 11일 만에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총회 보고를 하는 그 석상에서 그들의 신앙은 그동안에는 마치 아무런 뿌리 없이 자라온 그런 나무처럼 아주 마른 앙상한 그런 나무들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믿음은 점점 율법주의적 압박감에 눌려서 기별의 능력을 거의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의 파동이 시작될 또 하나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자, 1888년 카이로스의 발동.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큰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이 베데스다의 병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치료제가 다른 천사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천사는 정확한 카이로스에 맞춰서 정확한 장소에 왔습니다. 이것은 운명적인 카이로스였어요. 천사는 하늘에 있는 우리 이 죄인들을, 베데스다의 병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하늘의 모든 수단들을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자, 결과가 뭡니까? 가지고 내려오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 총회 기간 동안에 그 총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 기별 자체의 영광으로 환하게 비춰졌어요. 결과는 뭡니까? 그런데 대총회가 마쳐졌을 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축복을 얻지 못하고 말았다. 천사는 땅을 내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데스에서 반영했던 그 똑같은 열매를 그들은 맺고 마른 거예요. 얼마나 그 가나안에 정탐을 갔던 그 정탐꾼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들 평생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영광스러운 열매들을 그들이 목격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이 기별이 가져온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또 다른 요소에 의해서 불신과 반역의 열매만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유, 실패의 이유. 선입관념을 굽히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마음은 주로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와그너와 존스 두 형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반대한 정신에 다분히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사단은 반대하는 정신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특별하신 능력을 우리 신자들에게서 빼앗는 데 성공하였다. 참으로 운명적인 그런 카이로스가 베풀어졌지만 사단은 그 총회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별하신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자신의 운명이 끝날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원수는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진리를 선포한 것처럼 저들이 온 세상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렸다.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당하였으며 우리 형제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이때의 섭리는 자, 과거에도 여러 번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언급되었지만 1888년 총회가 열릴 당시에 이 SDA, 비더 SDA, 베데스다의 교인 수는 26,112명. 그래서 26,000명이 되는 그 신도들 가운데서 과연 이 1888년 대총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카이로스에 응답한 사람, 그 카이로스를 빼앗고 유용하고 침노하는 그것이 성취된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반역할 때에 나타났던 열매처럼 단 2명. 1844년 당시에는 얼마나 됐다고요? 최소 5만에서 1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는 세 번째 섭리를 통해서 대부분 돌아가고 불과 몇 사람만 남았지만 그것은 큰 능력 있는 기별이었기 때문에 다시 많은 숫자로 불어났어요. 그러나 새로운 결정적인 그런 섭리의 순간에 다시 그들은 2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점점 줄어들죠. 10만 명에서 2만 6천 명, 다음 파동에서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에는 최후의 카이로스에서는 결국 300명이라고 하는 기도원의 군사만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다시 재현된 카이로스.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곳을 방문했으나 물이 요동할 때에는 무리가 너무나 많아서 자신들보다 약한 남자, 여자, 아이들을 발로 짓밟으면서 서로 앞을 다퉈 밀려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못 가까이에 갈 수도 없었다. 못 가까이에 이르기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 못 바로 옆에서 죽었다. 이것이 바로 1888년에 왔던 그 기별을 거절한 역사의 결과입니다. 이제는 숫자가 불어나면 날수록 뭐예요? 치유받고 구원받는 사람들보다 그 유일한 희망인 그 희망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1888년 카이로스가 있은 지 이제 이 베데스다는 광야를 다시 돌게 되죠. 그래서 그 광야를 38년을 돌아서 다시 두 번째 가데스에 오게 됩니다. 이 지나온 38년 동안에도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죠. 자, 38년 후에 다시 왔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병자들이 행각을 메우고 있었죠. 그런데 이 행각에는 누가 오셨어요? 이때에 그리스도께서 천사처럼 오셨습니다. 천사처럼. 그래서 그곳에서 특별한 한 병자를 주목하셨는데 이 병자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이 5 행각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이 병자들을 모두 다 치유하시기를 갈망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섭리는 단 한 사람만이 그 치유를 누릴 수 있는 섭리가 베풀어진 겁니다. 이곳에 모였던 38년 된 병자가 누구라고요? 첫 번째는 베데스다의 본물입니다. 그 다음에 38년을 도는 동안에 새로운 무리들이 또
참여했어요. 이런 무리들이 다 사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베데스다에 있는 거예요. 5 행각을 채우고 있는 무리들. 자, 그 장면을 그림으로 표시한 건데요. 참, 이런 저수지 같으면 씻을 만하죠? 들어갈 만하죠?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병자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 질문이, 여러분들 이 질문을, 내가 이 질문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38년 동안 걷지도 마음대로 의지대로 움직여보지 못한 친구들에 의해서 운반되고 누워만 지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을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어처구니 없는 질문 아니에요, 좀? 그죠? 네. 좀 생각이 좀 이상하지 않고서는 그런 질문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전혀 그렇게 듣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베데스다인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고를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된 증인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 기별을 주실 때 맨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가끔 이 섭리가 일어날 때마다 성령은 교회에게 이런 권면을 최후로 남기셨어요. 38년 동안을 기다려왔던, 또 앞으로도 다시는 이런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는, 없을 그런 유일의 기회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스도의 음성은 그에게 최후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유념하셔야 합니다. 첫째 천사가 왔을 때, 두 번째 기별이 왔을 때, 또 셋째 천사가 왔을 때, 넷째 천사가 왔을 때, 그가 여기 있지 않았느냐? 물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기회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그의 형편이 어떻기 때문에? 다른 병자들과는 다르죠. 아까 우리 시대의 소망의 기록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 여자, 아이들을 막론하고 서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밟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 사람이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이 환자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외에는 어떤 다른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 외에는 그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느냐? 뭐 어떤 질문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단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말씀하신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환자가 당신을 믿는 믿음을 활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는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여러분, 뒤에 나오겠지만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현대 진리의 기별을 염두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순서를 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별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든 그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뭐하자?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자기의 다리로 일어서면서 그는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그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아멘.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의 믿음과 요 앞전에 왔던 카이로스의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머뭇거렸던 그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보증을 주시기를 기다리거나 또 내가 어떻게 해보지? 38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못했는데 뭐부터 움직여야 하지? 그런 생각들로 그가 머뭇거리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베데스다의 이 유일한 병자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 이겁니다. 그 말씀이 왔을 때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카이로스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순간에 유용해야 합니다. 카이로스를 침노하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역사하시려고 마련된 그 때, 그때는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가끔이라고 되어 있지만 알 수 없는 가끔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때는 어떤 때라고요? 그것은 특별히 우리가 이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꼭 있어야만 이 사람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치유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에, 때에 인간이 결정적인 행동을 취해서 그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유용하는 것이고 침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기별은 항상 언제 어떻게 온다고요? 적시에 오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적시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는 적절한 때가 아니에요. 누가요?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보실 때에 적절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기별을, 그때 그 기별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만이 믿음으로 기별에 순종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고 유용하고 빼앗아야 할 카이로스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고대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에서도 이 역사가 표상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음성이 선포되었어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거 무슨 그림이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 아주 그 물 때문에 불평하고 바로 가는 대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던 그런 순간에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모든 장막에서 한 장막도 빠짐없이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가 있었고 죽어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운명의 카이로스가 왔습니다. 자, 어떤 기별이 진중에 선포되었습니까? 어떤 기별이 왔어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것은 표상적인 사건에서도 또 예수님의 공생에서도 이것은 모두가 최후의 카이로스였습니다. 이 천사의 사업이 적시에 나타나 마지막 큰 사업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과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시련의 때에 설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나는 저들 위에 큰 빛이 비치는 것과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모든 기별들은 지금까지 온 모든 기별들은 다 어떻게 왔다고요? 적시에 왔습니다. 이것은 가끔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적시가 맞는 말이에요. 네. 적시의 모든 기별은 우리에게 운명적일 때 그런 기별로서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온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적시란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역사하셔야만 하는 어떤 시점, 어떻게 역사하는 시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능력으로 역사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별의 의미는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사람으로부터 결정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운명적인 순간. 이 양방의 요구가 다 뭐 되어야만, 이렇게 성립되어야만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적인 그런 운명과는 전혀 다른 의미죠. 우리에게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힘센 천사들이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해서 날아온 그 기별.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보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카이로스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빈칸이 좀 있죠?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하도 많이 보셔서 이제는 좀 가능하실 것 같아서 좀 비워봤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율법은 의, 즉 예, 감사합니다.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제가 이게 안 맞아서 다시 고쳤는데 이 컴퓨터가 바뀌면서 또 틀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갈수록 이제 목소리가 줄어드시네요.
하나님의 뭡니까? 율법의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 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으시다. 자, 여기에 나온 이 오늘 마지막 천사가 가져온 이 카이로스의 기별, 이것은 바로 베데스다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38년 된 병자에게 주시는 그 의와 동일한 순서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기별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다섯 행각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 기별을 통해서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네.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말씀들을 많이 외우라고 우리 마지막 선지자는 권면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곧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가 마음 놓고 펼칠 수 없을 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자, 베데스다의 카이로스는 언제였습니까? 어느 날이었어요?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오셨어요? 명절 때에 오셨어요. 명절 때에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 안식일에 이 베데스다를 방문하신 겁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면서 우리에게는 명절입니다. 대속죄일 명절이에요. 오늘 하루가 지나면 우리에게는 끝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갈수록 안식일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의 병자의 이 안식일에 누가 시비를 걸었죠? 누가 도전해 옵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사내들인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죠. 이제 곧 있으면 이 다섯 행각을 채우는 이 교단들이 가장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핍박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유일한 치료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지만, 그러나 사단은 결코 이 병자가 걸어가는 것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이 세상의 명절 때는 이 코로나 재앙이 온 세상 사람들을 사실은 어렵게 만들었죠. 춘절을 당했을 때 이것이 왔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명절 안식일에는 이런 코로나가 아니라 정말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 준비되시고 정말 앞서 우리 기별들을 따라서 왔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순서적인 모든 기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견고한 기초를 우리의 믿음 속에 굳게 세우셔서 정말 주님의 오시는 영광스러운 날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우리가 다 함께 맞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